예전에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죠. 한국 축구팀이 2002년 월드컵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 세계적인 강호들을 격파하면서 연거푸 이기자 정말 온 나라가 그때 엔돌핀으로 막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은 다 빌려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라가. 이 승리를 계속하니까 한 기자가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데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히딩크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 여전히 배가 고파. 이렇게. 히딩크 감독만 굶주렸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속이 다 공허합니다. 모두 다가 외롭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정도가 좀 덜할 뿐이지 외롭고 공허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는 사람이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 이 허전함, 이 허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공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는 실제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죠. 3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거의 150km의 직선거리가 그런 여행길입니다. 근데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 건너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한 250km 정도 되는 긴 여행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70km 정도 줄어든다고 해도 거의 한 190km 이렇게 이 긴 거리라고요.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갔고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있는 그 우물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한 6시쯤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낮 12시에 보통 사람들은 물을 깃지 않습니다. 떼약볕 때 물을 깃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고 사연이 있는 여자겠죠.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되물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저 혼혈민족이고 전 유대인들도 아니야. 온갖 이 유대교도 아니고 잡종교도 아니고 그 혼합종교를 믿는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만약에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가 핵심되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하나님, 예수 그거 심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나처럼 돈도 잘 벌고 특별히 아픈 때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는 뭐 굳이 말하자면 목발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목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목발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살다가 한두 번쯤 이런 말씀을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절름발이들이 걸을 수 있는 목발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한 약이 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시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생수이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즉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모르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절름발이이고 다 병들었고 다 배가 고프고 다 목이 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바로 그 필요를 아는가,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가, 자기가 배고픈 자라는 것을 아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지만 딴 데 가서 막 찾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지와 오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알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실제로 실존 인물이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야. 예수는 당시 그냥 평범한 그 유대의 평범한 랍비에 불과했는데 그 제자들이 필요해서 신격화한 존재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우니까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 인물을 만들어낸 거야. 네가 영적으로 막 가라고 굶주림 그것 때문에 생명의 떡인 예수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는 다 인간들이 외롭고 부족한 인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만든 존재이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야. 즉 만들어지신 가공된 존재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주림이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음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복감을 느끼는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갈망과 열방을 채워준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가 가공의 인물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궤변에 불과한 소리죠. 우리의 그 갈증과 허기짐이, 우리의 이 공허와 열망이 예수 안에서 이 실현되는 이것은 필요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실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누구나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다 갖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와 재결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항상 닫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일주일 시간표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월요일 국산사자, 체육, 미술 붙여놓는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리석은지 저는 1교시 때는 2교시가 생각나고, 2교시 때면 3교시가 생각나고, 4교시 때면 점심시간이 생각나고, 점심 먹으면 6교시가 생각나고, 6교시 되면 집에 갈 생각하고, 집에 가면 TV 보고 잘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항상 멈춰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에덴을 그리워하고 에덴으로 가고 싶어하는 존재라고요. 어디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은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본문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지체 없이 달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청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저기에 있어.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과 전혀 궤를 달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시니라. 이 말을 잘 풀이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영구히 머물고 그분에게 연합된 우리는 그 연합된 정도에 따라 충만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적 존재의 이 핵심적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모든 것이 다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별나고 핀잔받고 눈치 보고 담대하게 말 못하고 괴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배고픔과 갈증과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채워진 존재, 충만에 이른 인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인 말입니까? 다 자기는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한 인간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없이는 진정한 인간 때문에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과 허기짐이 뭡니까?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초월성을 추구한다는 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해야지 과학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주의가 뭐예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나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그것이 과학주의라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물질적인 그 육체, 그 이상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되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 이 초월성을 그 알량한 이성을 가지고 막 억압을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종교는 과연 필요한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그 패널들 3명이서 같이 4명이서 토론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종교학과 교수님 포함 아무도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때 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19세기 이후에는 메이저 종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생 종교는 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개개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요. 마치 종교가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 기적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흥미있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죽거나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초월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과학주의가 이성을 가지고 초월적인 욕구를 억누르지만 오늘도 영혼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초월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찾아 헤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욕구를 채울까요? 초월적인 욕구를? 마약을 하는 것이죠. 온정신으로서는 충족할 수 없는 그 욕구를 마약을 하면 충족시켜지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성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하려 하지 않나요?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술가 여러 예술을 통해서,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요가와 다른 종교의 표현들을 통해서 초월성을 막 추구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는요,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철학 좀 한다는 사람들, 나 좀 똑똑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철학적인 담론들을 막 토론하고 주장하고 그런 자기의 그 지성과 종교성을 자랑하는 도시가 아테네라고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탁 가가지고 거기서 막 에피쿠로스 사도행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자들과 막 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는 단상들이 쫙 이렇게 양옆에 있는데 여기에 무슨 우상, 제우스, 뭐 비너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때 보니까는 우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은 없고 단상만 있는 곳이 있다고요. 희한하다. 왜 단상만 있냐? 다른 곳은 다 제우스상, 아폴로상, 비너스상 다 세워놨는데 왜 거긴 단상만 있을까? 가보니까 써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고 비워놨다고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은 이제 그 자기가 연설할 사람이 탁 연설할 수 있도록 단상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저기에 있는 너희가 찾고 있는 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만든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근원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의 이 영적인 욕구, 나의 이 갈증과 허기짐을 채워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단절된 것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과 걷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가 개인적인 연결을 가질 때 이제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빵과 포도주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왜? 그들도 초월성을 찾으니까. 약물과 섹스와 요가를 통해서,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이 이단적인 이 뉴 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그들도 막 초월성을 찾아 헤맨다고요. 그리고 그 시도와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죽는 날까지 그 헤매다가 끝나는 것이라고요. 현대사회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 이렇게 억압하며 그것들 다 미신이야 이렇게 죽일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병폐는 뭐냐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AI 시대로 이 가속화되면서 개개인은 하나의 인격 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생성원으로 자꾸 취급받습니다. 점점 사회에서 부여한 등급, 그것이 그 사람이 되고 사회가 부여한 코드가 우리 자신을 막 대체해 간다고요. 둘째로 자연과학은요,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보잖아요. 인간을 이 진화 계통도라는 그림을 쫙 그려놓으면서 인간은 이 포유류고 영장류에 속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생물학자는 인간을 한마디로 털없는 원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털없는 원숭이. 어떤 과학자는 인간을 외부의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정밀한 기계에 불과하다. 생리학적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기능은 동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요? 이것이 인간다움을 전부 설명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정교한 생리학적 기계에 불과하다면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어디 있고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계에 불과한 우리는 왜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 계속 찾을까요? 세상의 과학과 철학이 뛰어난 점이 많지만 그것을 신봉하게 되면은 급속도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고 진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살 게 아니라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배가 고파서? 대한민국에서 배가 고파서요? 고통스러워서요? 지금도 요청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이 히틀러의 반기를 들고 반전운동을 하다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3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마치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이 공포 속에서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깨진 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했다고요. 수용소에서 나치 판정관이 사람을 쭉 세워놓고 너는 오늘 가스실로 가. 너는 잠깐 보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스실로 간다고요. 노약자들부터 시들시들한 사람부터. 근데 그때 그가 회고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자기가 할 임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욕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우울증이건 뭐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죠? 의사가 환자한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뭐 꿈찔하죠. 나더러 자살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잠시 후에 나에게는 아직 죽기에는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작품을 완성하고 죽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나나만 있으면 만족하는 털없는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미할 때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다가 헤매다가 찾지 못해서 권태와 알코올에 빠지고 약물과 범죄 그리고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인간 보고 털없는 원숭이 생물학적 기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은 우리들을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니면 털없는 원숭이 생물학적 기계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에 달리는 양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이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의미를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잃어버린 의미를 찾게 해주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털없는 원숭이, 생물학적 기계라고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 누구인지 이야기해주는 그 말과 성경의 증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도 아니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4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친구된 이 사람들 간의 사랑과 우정은 분명히 세상의 사랑과 구별됩니다. 영속적입니다. 이거는 중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의 주위에는 믿음의 친구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의미를 추구함으로 진정한 자기를 찾고 그리고 공동체를 추구함으로 진정한 이웃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지어 피를 나는 가족도
만약에 신앙의 길이 다르면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녀라면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몸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의미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막 뭘 찾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기쁨과 진리 가운데 천국의 길을 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